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을 이제 내면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게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표현되어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인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참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참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라면서 가난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것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절대로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전 재산을 학교에 대학교라든지 여기 시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뭐 재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시장에서 푼돈 모아서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그냥 다 갖다 바칩니다. 그 푼돈, 그 때 묻은 돈인데 얼마나 귀해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냥 배우지 못한 그 서러움이, 아픔이 막 그냥 뼛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그냥 나무하러 가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배우지 못한 그 아픔을 자기와 똑같은 가난한 공부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막 장학금으로 팍 기증합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해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 그냥 기증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런 분들은 참 감동을 줘요. 도리어 막 공부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것들 내가 막 기를 죽이자. 이거하고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자기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렸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신앙을 떠나가지고 인생적으로 참 고귀한 삶을 살았다. 다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기독교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고 구원 중에 구원인데,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얘기하는데요. 불교는 구원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인생이 구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는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죄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죄 문제로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내를 몰라가지고 그냥 얼마나 인생을 방황했어요. 사춘기 때부터 방황했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근데 나를 다 예수 만나서 찾았습니다.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거든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못 찾아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자기를 찾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절대로 못 찾아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나를 찾았어요. 다 찾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가가지고 정말 감격 있는 예배를 팍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 되기 바랍니다. 맹숭맹숭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그게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지금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거 지금 실례지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나처럼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인생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돈 벌면 막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한 야망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 찾아가가지고 막 그래 살지 말라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찾았잖아요. 진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리에 완전히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니까요. 다른 거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찾았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재고 있는 진리와 다른 거하고 지금 자꾸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건 가짜니까. 다른 건 모조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인데요.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 다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께 와서 향료컵을 팍 깨뜨려서 그냥 아낌없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낭비를 했습니다. 낭비냐 이게? 낭비냐? 믿음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 찾고 재용서 받고 야 나는 방황이 끝났다. 그 감격이 그냥 제게 제일 소중한 거 향료값 5천만 원짜리를 팍 깨서 그냥 낭비해 버렸어요. 낭비입니까 이게? 낭비예요 이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겠어요? 5천만 원짜리? 힘들걸요. 첫 번째 신앙은 반드시 과한 낭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에서 낭비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병이 치료된 그런 그런 사람이었고 고마워서 아마 식사 대접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이제 나사로 집이 있는 그 동네예요. 베다니 자체가 좀 가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좀 가난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안 하잖아요. 45도 각도로 딱 누워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뒤로 쓱 나타나가지고 아주 비싼 순정품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제 이 제품이 나와요. 헐값이면은 야매 같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게 상표가 안 나옵니다. 여기 상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명품이고 굉장히 비싼 거라는 겁니다. 인도상 자생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인 나드 제품이다. 블란서 향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싼 거. 샤넬 넘버 5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유대사에는 손님들이 오면은 되게 이제 씻어줍니다. 종들이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요 향유를 몇 방울 톡톡 뿌려줍니다. 몇 방울 톡톡 뿌려주지 그걸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스킨 바르듯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싼 거니까 향기만 나면 되거든. 왜냐하면 그건 냄새가 많은 동네니까. 이 여성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이렇게 흘러 내려서 가슴을 타고 내리고 발까지 지금 흘러내리게 되니까 머리를 또 풀어요. 머리를 싹 풀어요. 여자에게 머리는 너무 중요한데 그런 머리를 풀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머리를 가지고 발을 닦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신발이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발냄새 나고 이랬을 텐데 그걸 그냥 눈물을 쭉 흘리면서 향유와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닦는 겁니다. 미친 여자입니까? 정말 비정상적이죠. 여자가 말이죠.
너무너무 지나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합 자체도 비싸요. 워낙 제품이 비싸니까 그 포장지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깨버렸어요. 뚜껑을 열면 될 텐데 뚜껑을 열면 잘못하면 붓다가 이거 3분의 1 이게 비싼데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굉장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팍 깨버렸어요. 깨가지고 막 부어버렸어요. 다시는 안 담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싹 드리겠다는 겁니다. 붓다가 막 가운데 이거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그럼 뚜껑이 닫잖아요. 중간에 조금만 건져야 되니까. 아니에요. 바친 후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 번씩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막 힘을 막 써요. 교회를 위해서 가서 봉사도 탁 합니다. 사람들이 막 내 마음같이 같이 해주면 되는데 또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아까워. 후회가 돼. 왜 내 혼자만 해야 돼? 이때 그냥 가서 돈 벌면 얼만데. 그러면서 헌신의 강도가 이렇게 약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헌금을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헌금을 결단을 하게 합니다. 결단을 딱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살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새벽기도도 막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께서 안 보이십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바친 거예요. 너무 헌신, 너무 본인도 알아요. 이러다가 내가 선교사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서 막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이 아닌데 이러면서 딱 낙심하면 끊기면은 다시 불이 붙느냐? 절대로 잘 못해요.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는 딱 신앙을 한계를 딱 끊어. 나는 이 이상 넘어가면 나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그거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뭐 큰일 나는 일이죠. 딱 신앙이 딱 한계를 딱 끊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려야 되는데 신앙은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막 얼마나 뜨거워요.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면 돈도 필요 없어요. 막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이만 한 목숨 바치겠다.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바쳐요 이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여성은 마리아인데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낭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여기 시몬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나병인데 언니 되는 마르다의 남편의 형부가 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말이지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음식 한다고 막 바쁘게 분주했고 마르다는 얌체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만 야금야금 받아 먹으니까 마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나는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부엌에서 지금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말씀만 받아 먹고 저 얌체입니다.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책망했잖아요.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대접한 생각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여기 보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뭐
10만 원만 해도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6천만 원이에요.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혼지참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지참금을 갖다가 그냥 쏟아버리면은 나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 결혼 표기했어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나친 낭비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서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좋아요? 은과 금이 좋아요? 은과 금은 교회에 잔뜩 쌓아놓고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만 있어. 예수의 권세만 있고 예수의 능력만 있고 예수의 응답만 있고 예수의 그냥 그 힘만 있고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들 대답하기 쉽지 않을걸요? 예수의 권세가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아깝습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져요. 왜냐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철철 넘치거든요. 못 줘서 난리예요. 못 줘서 다 가져가세요. 젊음도 가져가고 힘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세요. 내 아들도 가져가세요. 선교사를 보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왜 이런 신앙까지 못 갔냐는 게 이게. 왜 이런 신앙이 안 되냐는 게 이런 신앙이. 봉사가 얼마나 기뻐요. 어떻게 봉사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다가 그냥 제가 감기 걸리고요. 그냥 이불에 들어 누웠다가 다시는 봉사는 못 한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봉사하다가 내가 입원하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좋은데 안 알아주면 상대니까 더 좋죠. 칭찬 안 받으니까 사람한테.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한 번씩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수술 때 딱 있으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부모 죄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그 수술 뒤에 눕고 내가 정말 대신 죽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왜요? 내 자식이 내보다 더 귀하니까.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너 인생 내 거고 내 인생 내 거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다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두고두고 국가적으로 기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무한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해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선교 가는 사람이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아프리카 가면 자식 교육도 못 시킬 텐데 문화적인 혜택도 없을 텐데요. 그 사람은 뭐가 귀한 걸 알거든요. 그 시커먼 그것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낭비입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 신앙은 반드시 감격과 감사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 생색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 우리는 평소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 없다고까지 내 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평상시에서 그분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서. 그리고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 증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차승에 젖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주님 앞에 뭐 예배 드렸다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는 한 번씩 저한테도 여러 번 도전을 했어요. 너 말이지,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너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 정말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으면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고 있냐는 게 지금. 저는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세상 버렸어요. 저 야망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버렸어요. 저 얘기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근데 하나도 안 버린 거,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거. 다 가지고 천국도 딱 가지고.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간격이 없죠. 거기서 무슨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지. 거기서 무슨 뭐 위대한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신앙이 늘 계산하고 따지고, 지옥 안 갈 만큼, 지옥 가면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그건 힘들고, 지옥 안 갈 만큼 딱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병든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새 사람 되고 지옥 갈 죄인 구원하고 자녀 되었다면은 다 가진 거잖아요. 넘쳐야 되죠. 뭐 원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죄 용서의 간격. 죄의 종이 되었다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인습의 종이 되었다가 온갖 시집살이 나다가 딱 하나님께 자유를 주었는데, 내를 찾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신앙에 여유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막 우리는 여유도 없고 넘치지도 않고 얼마나 이제까지 막 신앙이 완전히 그냥 뭐 군인 같아. 막 딱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자고 딱 틀에 짜요. 왁구에 짜져 있어요. 왁구에 이게 막 몇 시부터 하고 도대체 넘치지가 않아. 그거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뭐 왁구 짜진 게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새벽 내내 그냥 이야기하고도 그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그냥 또 설악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남이 보기에도 예측 가능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요, 연애할 때 보면 눈꼴시를 죽어요. 옆에 사람은 닭살에 돋아가지고 도리 옆에 사람이 민망하다 이러는데 자기들은 막 아이고 끝까지 애정 표현을 다 하네. 사거리에서. 참 너무 과도해요. 본인은 몰라요, 옆에 사람. 근데 그들은 너무 정상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심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저거 별종이다. 저거 정도껏 해야지. 그 말을 여러분 듣고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올 때도 막 올까 말까 막 그냥 오늘은 뭐 쌀 익는도 오고 이러니까 막 오늘 제껴버리자. 아이고 안 돼요. 춤을 춰야죠. 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니까 신랑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화를 벌컥 내요. 그러면 아니 비싼 향유를 낭비하다니 막 책망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제자들의 눈에서는 이 여성의 그 헌신이 낭비로 보인 겁니다.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구제금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실용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맞는 말 합니다.
맞는 말 하는데 넘치지가 않아. 딱 인색해요. 그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말을 딱 하는데 벌써 막 시원해져. 그게 진짜예요. 가룟 유다는 딱 계산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회계주사를 하는 거예요. 12명째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 도적이라. 예수를 은사십의 판자라. 딱 평가가 나오잖아요. 무슨 가난한 자의 대변자라 되는 것처럼 무슨 말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포장을 한 거예요.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짚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너무 많다니까. 이상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이념주의자들. 여러분 절대로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새겨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좀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매 특허가 뭡니까? 이 약자들, 이 가난한 자들, 이 슬픔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마치 대변자처럼 포장을 해요.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말입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 속에 시커먼 이기적인 동기가 들었지 않다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어디서 나타나니까 진짜 주님 사람, 예수밖에 없고 막 전도를 해도 그냥 미친 듯이 하고 과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아이고 저 인간 정신 나갔네. 저거 신화도 저기 별나게 해서 되겠나. 그거는 나는 헌신하기 싫고 내 것은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도덕이나 이상론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바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우상이잖아요. 도덕, 보편적인 가치로 다 포장을 하잖아요. 속은 문드러져 있고 훨씬 탐욕적이고 자기가 그런 위치에 없고 돈이 없고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있고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더 해먹습니다. 더 이상해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데 하필 이 순간에 딱 그걸 꼭 꼬집습니다. 자기 것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3년치 퇴직금이면 싹 날아가 버렸어요. 남겨둬야 되는데 퇴직금으로 짚고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말씀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고 영혼 구원에만 막 관심 쓰면 안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그 말 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전부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이상한 칭찬을 듣거든요. 다 맞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유난히 그 말을 하면은 딴 마음이 과연 없느냐?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것, 영혼에 관한 것은 지나쳐야 되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거, 계산적인 거, 실용적인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딴 마음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의 헌신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와 영혼 구원을 어떻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예배 위기인데 예배 위기는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헌신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극장 오듯이 관람하듯이. 또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쌈박한 새로운 배울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 왔나? 이 생각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해버리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최상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찬송을 너무 세게 부르면 목이 아프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힘들어. 그래서 찬송을 아끼고 그렇게 하지만 목이 새버리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요즘 비대면 예배가 참 문제예요. 비대면 예배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거기서 무슨 희생하는 게 있어요. 뭐 세수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는 똑같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다 맞다니까요. 헌신의 문제에 강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요. 이게. 여러분 예배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것 드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시한 분이세요. 진짜 소중한 분이면 시시한 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드리죠. 하나님과 약속도 막 중요하지 않고 막 제껴버리고 다 쓰고 남은 물질, 시간 그걸 갖다가 드리고 세상 일 다 한 후에 시간 남으면 또 뭐 드리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비밀들이 많잖아요. 그건 너무 귀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이해도 못하고 나만 아는 너무너무 놀라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가시고 막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 특징이 하나가 생기는데 계산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 사랑하는데 막 계산하고 이거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은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계산해요? 계산하는 것은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현실을 파악해서 계산하는 것이지 안 도와주고 싶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고 나서 아까우면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더 하고 싶죠. 이 마리아는 항목값이 하나 있는 게 탈이라 한 3개 있으면 3개 다 줘버리면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다 못 줘요. 어떻게 계산하고 손익계산이 나오고 머리를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자꾸 오그러들어. 바치고 위축이 돼요. 희한하죠? 진짜 순수한 동기, 사랑의 마음을 하면 바치고 나서 막 영혼을 팍팍 차려나. 나 정말 살맛이 난다. 이래야 되는데 바치고 나서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언제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준 것만 생각하고 받은 건 전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고 나서 후유증이 그렇게 많아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했니? 나는 이거밖에 안 했니? 아니 사랑으로 했으면 되지. 남이 하든 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헌금했으면 됐지. 남이 헌금하든 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생생되고 부풀리고 그렇게 요란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저분은 사랑이 너무 많아. 원래 태생적으로 사랑이 많은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지밖에 몰라요. 근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사랑이 막 저절로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문제예요. 못해서 지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의무만 남아요. 힘들어지죠.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지치죠. 힘들어요. 오래 못해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인이 이제 호소를 해요. 내 남편은요 지밖에 몰라요.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답답해서 막 못 살겠다고.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잘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로 이혼하지 마시고 집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게 바른 그 상담이죠. 신앙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머리에 지우세요. 내가 옳다. 저 사람 틀리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옳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옳으면 예수님께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예수님께 던져버렸어요. 왜 내가 그냥 예수님처럼 옳다 그렇다 그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아름다워야지. 덕스러워야지. 좋아야지. 모든 게 좋아져야지. 그래서 좋은 일이 원문상으로는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 요게 똑같은 말이에요.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보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의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반드시 정죄하고 다툽니다. 사랑으로 듣고 품고 부족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할 때 절대로 자기 사람만 쓰지 않아요. 정적들,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기용을 합니다. 저는 아마 가독이라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장관을 쓰냐고, 인격 파산자인데 저 정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뭐 링컨이 있다가 막 박수를 좀 맞다 저놈 나쁜 인간이야, 저거 믿을 놈 아니냐 막 그렇게 하는데, 자르세요 이러면 안 잘라. 끝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을 승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좋은 일 아닌가요? 잘라가지고 미국을 두 조각 만들어내가지고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됐잖아요. 최고의 대통령이잖아요. 최고의 대통령. 아름다운 일. 우리나라는 옳고 그름으로 무한투쟁입니다. 지금 아름답지 않아. 눈살이 찌푸리죠. 적절한 사람들 끝내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허물을 덮어버리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옳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요. 냄새나는 발. 여자의 자존심, 파마한 그 머리, 비싼 머리 그거 20만 원 주고 하는데 막 닦습니다.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죄용수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의 고백이죠. 세련되지는 못했어요. 투박해요. 근데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죠.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만천하에 두고 오는 세대 전부 다 그림처럼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그냥 전부 다 그냥 선전하라고까지 평가를 받은 유일한 여성이에요. 이게 7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구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 중에 얼마나 구제 많이 했어요. 얼마나 병자 많이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목적이에요. 죄인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에요.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도와야 될 때 도우지 말아야 될 때, 그 기회 놓치면 안 와요. 여성이 이 기회 놓쳤으면 다시는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주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고 그 적대감들,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잖아요. 지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이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영원히 오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예수님이 붙어 있잖아. 24시간. 하나도 안 해. 늘 땀만 먹었잖아요. 여차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한몫 챙길까? 어떻게 하면 존엄보다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전부 다 탐욕으로 자기 자리 확보할 생각이나 하고 이제 전부 다 딴마음을 먹고 있는 딴마음.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놓치고 뒷북치는 거예요. 화만 내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상을 뺏겼잖아요. 이 여성한테.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었는데 뺏겼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뺏겨보면 알아요. 빼앗기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 예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십자가 장례를 얘기하고 이 여성이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은 몰랐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예수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구원의 관계에 너무 넘치니까 그냥 최고로 좋은 거 바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 헌신을 끌어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것을 새로운 찬으로 구원론적으로 확 끌어올려버리죠. 우리의 봉사, 사랑, 작은 헌신들 이것이 작은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딱 그 중심을 보시고 새로운 찬으로 팍 끌어올리세요.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 가장 요긴하게 쓰시고 우리는 이제 하고는 인간이니까 아까워 근데 바치고 나면 최고의 투자고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쓰인 것이고 결코 손해가 아니고 아깝지 않아요. 어떤 축복으로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안 했지. 그 사람들은 작은 소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예수 마음 아니고는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다 그냥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할 텐데 진짜 예수의 마음을 하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 이게 끌어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복음서를 쓰시기 바라면 나는 뭘 헌신했을까? 주님 앞에 뭘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고 나서도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